오늘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탄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생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이시고 나중이신 분이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시는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일이 따로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과는 달라서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 탄생이 있고 또 생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예외가 아닐 줄로 압니다. 잉태의 순간이 있고 또 탄생의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끝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이 없으신 바로 그 분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생과 사가 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성육신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 성탄의 아침에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겸손.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체로 되신 것이 바로 겸손이다는 것이죠.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셨다. 하나님의 사람 되심의 의미에 대해서 이 겸손의 의미, 낮아지심의 의미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동등하게 여겨지는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를 비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겸손, 그것이 성육신으로 오신 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모욕받고 멸시받는 그 자리까지 겸손하게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세상에서도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낮아짐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낮아짐으로 인해서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그 낮아짐으로 인하여 그 인생으로서의 삶을 마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됨, 그 은혜와 신비가 바로 성탄절을 맞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성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겸손. 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바로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죄 없는 인간으로서 죄의 대가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게 정죄당하시고 또 나무에 달리시고 죽으시기까지 겸손해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담당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높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이후에 또 이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로 성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성탄의 사건, 이 일은 참 큰 일이고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인간의 공동체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러한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신저, 주의 사자를 그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하시는 주의 사자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이 일은 왜 생겼으며, 이 일은 네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야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을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 말씀 안에 성탄절의 의미가 다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탄은 기적이다. 아멘. 성탄은 기적이다. 마태복음 1장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질서와 방법에 의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서 잉태된 바로 그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인간 삶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적을 어떻게 믿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그것은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바로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 없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기적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에게 있어서 가능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잉태의 소식,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는 이 소식은 그냥 적당히 우리가 자주 접하는 알에서 태어난 어떤 그 사람,
그리고 곰이 인간이 돼가지고 또 그 사람이 또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어떤 그러한 신화 속에 그런 적당한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얄팍한 목적으로 지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잉태는 구원의 근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핵심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땅 가운데 믿을 만한 글을 남기시려고 했다면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의 사자로부터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성령이 잉태한 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일, 그래서 그 엄청난 사실을 자신의 인생 속에 담아야 했던 마리아와 요셉을 이 주의 사자가 찾아가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 왜 그랬습니까? 기적이라 그런 것입니다. 기적이라. 참 잊기 어려운 일. 그러나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더 큰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더 큰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그 일,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잉태해 주시는 바로 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남편으로서의 인생, 그리고 마리아는 아내로서의 인생에 이 엄청난 일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성탄은 바로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더 큰 기적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동정녀 탄생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탄은 구원이다. 아멘. 성탄은 구원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그런 질문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네, 고개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나도 궁금한데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이 누구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답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 예수님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야.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가슴 깊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그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새벽 기도 때마다 계속 나누고 있어요. 전도의 마음입니다. 전도. 그러면서 우리 행정실 우리 간사님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어떤 전도 용품이 좋을까요? 샘플도 사다가 이렇게 또 나눠보고 여러 궁리도 많이 하고 또 어디를 또 우리가 나가면 좋을까, 그렇게 궁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번뜩 드는 생각이 또 있어요. 매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도의 어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먼저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고 명료하게 자리 잡아야 되고 이것이 진실되게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잠겨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삶에 담겨서 이제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용솟음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로서 뭉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모든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으로 우리 마음이 넓게 준비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외로운 길 걸어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우리가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으로 달궈진 그 가슴에 준비된 그 태반에 그 영혼을 품고 기르고 양육하고 중보하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태신자를 품는 그러한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진실되게 고백이 되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모든 전도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전도는 인간적인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전도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분명한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거두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내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 성탄은 어떤 의미인가? 성탄은 약속의 성취다. 아멘. 성탄은 약속의 성취다. 1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탄을 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일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이 일을 결심하시고 하나하나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이사야, 또 미가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많은 선지자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 이 약속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는가? 오늘 요셉을 찾아온 주의 사자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주셨던 그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또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 선포되게 하십니다. 너희는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악 가운데 혼자 힘들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왜 이 약속을 주셨을까? 이 언약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약속을 하시죠? 살면서. 누구한테 약속을 주로 하십니까? 어떤 분들에게? 내가 특별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자녀들하고도 약속을 하죠. 내가 너 이런 거 사줄게. 내가 이런 거 약속할게.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약속을 주셨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간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다 잊어버렸죠. 하나하나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던 그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욕을 쫓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일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달려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그 길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의지의 끝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대셨습니다. 임금 민족들을 통하여 채찍질도 가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접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바로 그 고난의 자리, 그 포로의 자리가 그들에게 은혜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때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때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씩 둘씩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묵상하는 전도서 말씀에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오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로 그때,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바로 그때가 왔을 때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여인의 몸에서,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율법의 정죄를 받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셔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그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실천이다. 바로 그것이 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계셨다,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그 마음속에 없고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지루한 책이 될 수밖에 없고 율법책이, 율법 매뉴얼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역사책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을 대하고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작정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구약책을 읽는다면 이 구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러브레터요,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고 또 왜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받으시는지, 왜 유월절 이집트의 그 어두운 밤에 죽음의 저주를 어린 양의 피로써 넘어가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마음 먹으셨던 하나님의 그 결심, 무슨 결심입니까? 보내실 결심. 무슨 영화 제목 같네요. 보내실 결심. 그 보내실 결심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야곱을 찾아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결심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성취가 바로 성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은 부르심이다. 아멘.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탄은 부르심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4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다녀간 후에 요셉이 했었던 일은 무엇인가? 오늘 24절에 나와 있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아내를 그 분부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큰 결단이고 요셉의 인생에 아주 큰 변곡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요셉은요 스스로 조심하고 절제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비밀을 그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이 둘만 간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설명하려면 너무나 많은 말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정말 너그럽게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요셉은 이 일을 그의 삶의 그릇에 담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지금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요셉아, 이제 내가 이를 이 구원의 큰 일에 네가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마리아야, 내가 이제 이를 구원의 큰 일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네가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한 부르심이 이 두 인생 가운데 찾아갔을 때 그들이 아멘 하고 순종하며 이 일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동참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부르심에, 그 초대에 순종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아주 큰 걸림돌에 직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큰 구원의 소식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요셉을 찾아가셨고 또 마리아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초대에 응하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콜링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다 임하여 있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어디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 음성에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내가 믿는 만큼만, 내가 성경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요셉에게 찾아가셨던 그 인생을 요구하셨던, 마리아에게 찾아가셨던 그 여인으로서의 삶 전체를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느끼시고 들으시고 반응하십시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마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시작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그리고 이 날을 찬양하십시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그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기쁜 날, 이 세상 가운데 구원으로 찾아오신 예수가 소중한 날, 그러한 고백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2023년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든 교회를 정말 가득 덮기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뚝 서는 순수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서고 나아가는 우리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